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시간 반야정로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이 시간 대승불교에서부터 반야심경에 이르기까지 반야 지혜를 가르쳐 주실 여수석 천사 진옥 스님 나오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은 선정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네. 아주 중요한 수행이라서 이제 사마타 선정, 우리는 이제 그 번역을 갖다 그리고 해, 그래서 그 사마타 비파사나를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이제 사실 이게 이제 본수행이에요. 번뇌를 갖다 마음 속에서부터 끊어 나가는 본수행이라고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육바라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선정과 지혜에 대해서는 스님께서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바로 그 시간이 오늘입니다. 육바라밀 가운데 하나인 선정, 그럼 먼저 기본 개념부터 짚어볼까요? 우리가 불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을 다루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대다수가 신을 다루거나 조상신을 다루거나 하는 그런 신을 다루는 문제이지만은 또 불교는 그 마음을 다루는 것을 기본으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이 생명계가 출발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느냐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다른 종교들이나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있지만 마음을 본격적으로 다루어서 해결한 종교는 없어요. 그래서 또 이게 마음의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몸은 구속을 시키려고 그러면 내가 무문관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구속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아주 내가 조금 내가 계율을 지키면서 몸을 갖다 함부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구속이 좀 되거든요. 그건 절제가 되고 구속이 되는데 이 마음은 일단 행체가 없어요. 행체가 없고 이 굉장히 휘발성도 강하고 굉장히 발생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84,000번뇌다 수도 없이 많다는 뜻이에요. 네. 인간의 생각은 굉장히 다양하다 할 것을 벗어나서 아주 그냥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형체가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을 다스리는 문제는 그렇게 쉬운 문제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서는 실제 이 마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진 번뇌를 갖다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따라서 끝은 굉장히 점잖하고 끝은 굉장히 통제하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 마음 속에 끝까지 그렇게 통제가 되고 절제가 되고 또 아주 나쁜 것들이 습관이 끊어지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마타는 선정은 이 마음을 집중시켜서 하나로 만드는데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수도 없이 많이 오락가락하는 이 마음들을 갖다가 하나로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마타는 집중이에요. 집중이고 집중인데 그 집중을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좀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도 집중되어지지 않는 마음은 굉장히 산란심이에요. 산란심이고 그 집중을 하기 위한 방법을 갖다가 쭉 말씀해 놓은 것이 선을 하는 전부 다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잡는 데는 이 사마타 선정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잡고자 생각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 생각만 가지고서는 마음이 잡히질 않아요. 잡히질 않고 내가 행동을 억제한다고 해서 마음도 또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정확하게 집중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오락가락하는 번뇌들이 없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사마타예요. 그래서 그걸 사마타를 또 다른 말로 뭐 정수, 바를 정자, 받을 숫자예요. 그래서 집중되어지면 모든 것이 반듯하게 흐리지 않고 바로 된다. 거울을 바로 닦아낸 것처럼 바로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마타에 우리가 불상을 이렇게 뵈면 누워 계신 불상도 계시잖아요. 자꾸 와불상이라 그래요. 와불상 아니에요. 그건 열반상이에요. 그냥 명칭적으로 부처님께서 열반 드실 때 누워서 열반 드셨기 때문에 열반상인데 그걸 자꾸 와불상 그러는데, 그러나 모든 부처님의 99.9%의 부처님 상은 앉아 있는 선정 상태의 상이에요. 네.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불교 그러면 그냥 이미지 자체가 아주 앉아서 집중,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것이 불상 속에서도 다 나타나 있어요. 가부좌하고 앉아 계신, 선정에 들어서 앉아 계신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그게 불교예요. 네. 예. 선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면 부처님께서 하신 수행 방법을 또 배워야 할 텐데요. 그 전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도 스승을 찾아다니셨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수행을 하셨는지부터 여쭤볼까요? 부처님께서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그 공부하신 것은 부처님께서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전부 다 하지 마라 그랬어. 그거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부처님께서 6년 고행을 하셨지만 고행을 해가지고 깨달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행도 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그거 가지고는 되질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대다수의 그 종교들이 뭔가 생명에서 불변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창조한 신이 있다라고, 브라만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었고, 거기서 떨어져온 아트만도 실제 영원성을 갖고 있어서 내려왔다가 도로 수행을 통해서 이 몸이 다하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갖다 윤회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도 그 전에 사람들은 이 자연 속에 정령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요. 나무에도 목신이 있고, 물에는 뭐 용왕이 있고, 또 뭐 우물에는 부엌에는 조항신이 있고, 전부 다 어떤 행동과 어떤 대상이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종교의 의미를 삼았어요. 네. 그러나 그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은 옳지 않고 또 그렇게 돌아가기 위해서 고행을 행해서 이 몸을 갖다 죽이는 것도 옳지 않다. 또는 선정 상태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번뇌가 다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갖다가 아시고서 이 번뇌가 없어지는 것을 가장 완벽하게 그 방법론을 갖다 제시한 분이 부처님이세요. 부처님이시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명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좀 조용히 가라앉히는 것도 있고, 무슨 요즘에는 멍 때리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 네. 그 잠시는 가라앉을지 몰라도 뒤에 번뇌가 끊어지냐 말이야. 그래서 명상도 여러 가지의 것이 있지만 불교는 정확하게 명상이 아니에요. 선이에요. 선나 해서 선인데, 선나라는 말은 번뇌가 사라져서 평화롭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스님, 선정 수행의 목적은 부처님 이전의 어떤 수행법으로는 안 되었기 때문에 마음을 조용히 하고 집중해서 결국은 번뇌를 끊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처님 이전의 어떤 수행법들, 흔히 말하는 고행으로는 그걸 이루지 못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도교 같은 경우도 그냥 조용히 가라앉히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신성이 된다라고 이제 도교 수행을 얘기하고, 또 그 바람 수행도 사실상은 고행과, 그러니까 극단적인 단식이나 어떤 고행을 통해서 가라앉히는 것을 중심으로 했어요. 고행과 선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 선정은 이제 우리가 다르지만은,
가라앉히는 걸 가지고 부처님도 6년 동안 그렇게 고행을 하고 선정을 통해서 했지만은도 나중에 몸이 다시 회복되고 나니까 다시 다 올라오는 게 번뇌가. 네.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요 근래 이제 그 많이 그 유행했던 마르시의 그 선법도 우리 불교에서 한때 그게 유행처럼 돼 있었지만은 그건 아니에요. 그건 가라앉히는 것만 했었지, 가라앉혀서 혼침된 상태만 됐었지 실제 그 번뇌가 끊어지는 상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하시고 번뇌가 안 끊어지는 그지, 번뇌 때문에 아예 집착해서 번뇌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지, 잠시 그 가라앉히는 것은 다른 것으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거는 안 된다. 그 번뇌가 완전 끊어지는 경계가 아니고서는 이게 사람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완전히 그건 하지 말라고. 그래서 깨닫고 난 뒤 나오신 말씀이 중도의 말씀이에요. 예. 과학적으로도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생각이 한 10초에 한 번 정도 바뀐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숭이에 비유될 만큼 어지러운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싶다 해서 사람들은 앞서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유행처럼 명상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명상을 통해서 나는 좀 차분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은 첫 번째이고 다른 여러 수행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정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번뇌를 끊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선정 수행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 남방에 전승되어진 호흡법이에요. 호흡. 네. 호흡법인데 이걸 뭐 수식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남방의 전승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수행이고, 거기에 그 남방 쪽에서 수행을 하고 오신 분들에게 내가 말씀을 드릴 것은, 그 남방 쪽에서 사마타 비파사나를 갖다 수행하시라 그러면 반드시 그쪽에 가서 계율을 갖다가 비구계를 받고 계율 공부를 하고 48장경 공부를 갖다가 한 15, 16년간 하시라는 말이죠. 그래야 정견이 서면서 그 바탕 위에 사마타 비파사나가 되니까. 네. 그냥 가서 앉기만 하면요, 그 성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좀 해주시라는데, 호흡법은 우리가 호흡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첫 호흡 시작하고 호흡을 멈춘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호흡의 들숨과 날숨에 이 마음을 갖다 하나가 되게끔 집중을 하는 방식이에요. 호흡은 쉬거나 끊어지질 않고 내가 그게 집중하는 것만 끊어질 뿐이지, 번뇌가 일어나면 끊어질 뿐이지, 호흡에 집중하는 방식이 수식관이에요. 그건 부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오비고에게 처음 가르치신 그 수행 방법이고, 네. 모든 아라한들에게 가르쳤거든요. 그럼 대성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연부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부를 이제 우리가 경을 잃거나 하는 것은 그것도 연불 중에 들어갔지만 이건 주력 연부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처님 명호나 그다음에 그 보사들의 명호를 통해서, 연부를 통해서 집중력을 갖다 키워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관세음보살 그러면 그 관세음보살 하는 그게 관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서 자기가 소리를 내면서 그 소리에 듣고 내는 데 집중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게끔 만드는 것은 그거는 연불법이고, 그런데 티베트는 가서 보니까 그 오마니 반매음의 연부를 가지고 관세음보살 육자주를 가지고 하지만은 그쪽의 분들은 그걸 하면서 관상법을 해요. 관상법 뭐냐면 부처님 상이나 보살의 상이나 만다라를 그대로 내 앞에다가 띄워서 집중을 해서 그걸 만다라를 갖다가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게끔
마음이 집중되지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관상법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부처님께서 할게 주신 것이고, 그 온만이 반면도 육자주도 역시 밀교의 그 집중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호흡법과 그 다음에 그 관상법과 그 다음에 연불주력법, 대비주 같은 천수 대비주 같은 게 주력법에 해당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티베트의 닉마파 쪽에 가서 보니까 네. 한 점을 내 하단전 앞에 바닥에 한 40cm 앞에다가 점을 그대로 관상을 하면서 그 점에 집중하는 방식이에요. 그거는 닉마파인데 그걸 물어봐서 이건 부처님께서 가르친 전성이냐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전성은 아니고 뒤에 그 닉마파를 창시하신 분이 하신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확실하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에 와서 된 방법 중에 하나는 화두법이에요. 간화사. 화두, 간화법인데 이거는 부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사실 화두법은 그 경전 속에는 없어요. 없는데 그 중국에 와서 개발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두라는 의단을 의심을 일으키는 화두를 들면서 거기에 집중을 갖다 해서 깨침을 이루게끔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한 3가지 정도. 그 닉마파나 이쪽에 그 중국 쪽에서 하신 뒤에 조사스님이 개발하신 하두법하고 1점 수행하고 한 2가지 정도. 그래서 한 수행하는 방식이 집중하는 방식의 그 대상의 소위처라 그래 그걸. 소위처. 내 마음이 의지해서 집중이 되지게끔 하는 내용이니까 그걸 갖다 마음이 의지하는 것이라 그래서 소위처 그러거든요. 네. 그 소위처 수행을 갖다가 한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도 수행하고 명상이나 이런 거 하고 불교 수행하고 명상 수행 그 참선 수행이 완전히 다른 것은 소위처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처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내 마음이 번뇌를 그치고 무언가에 집중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집중을 해요, 스님? 그러니까 어디에? 마음이라는 것은 집중을 하려면 마음이 그게 일어나서 우리 몸은 의지를 하면 내가 피곤하면 의자에 의지를 하고 침대에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마음은 이게 사실상은 의지처가 분명하지 않아요. 분명하지 않아서 어떤 때는 이렇게 여기에 의지했다가 어떤 때는 저렇게 의지했다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에 대한 착각과 고집 때문에 그 아에 이익이 되는 것은 내가 자꾸 집착을 하고 내한테 이익이 안 된다라는 것은 미워하고 버리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두 경계를 갖다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마음을 그 두 양극단의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소위처를 두고서 그 마음을 거기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의 소위처에 그대로 집중하는 것, 그 다음에 관상에 그대로 집중하는 것, 그 다음에 연불에 그대로 집중하는 것, 그 화두에 집중하는 것, 그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왜 하느냐 하면, 그 소위처를 왜 두느냐 그러면, 소위처를 안 두면, 도교나 브라만교의 선정처럼 그냥 침몰해버려요. 혼침이 와버려요. 왜냐하면, 가만히 가라앉히다 보면 조용한 것만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하다 보면, 인간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의 지적인 능력이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깨닫고 나서 중생들을 위해서 반야의 그 말씀을 갖다가 팔만대장경으로 하신 이유가 소위처를 뒀기 때문이에요. 소위처를 두면 거기에 마음은 소위처에 집중한 마음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화로 속에 안에 불씨를 살려놓는 것 같아요.
옆에 불이 붙어서 번지는 것은 다 껐지만은도 그 안에 불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 정신은 살아있게 만들고 집중해서 번뇌는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모든 소위처를 두는 이유예요. 소위처를 안 두고 수행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 되질 않아요. 그럼 이렇게 비유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앞서서 이제는 멍 때리기가 대회가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쉬기 위해서 선택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냥 멍하니 있어서 마음은 조용해질 수 있겠지만 그 멍한 상태는 번뇌가 꺼진 상태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는 꺼지지도 않고, 네. 꺼지지도 않고 계속 멍 때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그건 나는 그 사람들 뭐 하는 것도 하도 사람이 이 세상이 번거로우니까 번거로우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아유 우리 뭐 그 생각이 들더라고. 좀 비유가 적절한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 물고기가 말이야 그게 용전 산소량이 적으면 이제 그 산소를 마시려고 물에 뻐끔뻐끔 이렇게 입을 내밀고 공기를 빨아들인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사니까 복잡한 거 잠시 쉬려고 하는 것이지. 네. 쉬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속에 복잡한 원인을 제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환자가 통증이 심할 때 그냥 진통제 하나 먹은 것이지 수술해서 그걸 제거를 갖다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어차피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진통제 먹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 나름대로 뭐 명상을 한다 그러면 거의 틀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발 소위처의 정확한 소위처 집중하는 방식을 갖다 배워서 하나하나 익혀 나가면 처음에는 그게 조금 서툴고 성글고 낯설고 하기 싫고 그랬지만도 한 2, 3년만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해보시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번뇌,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대로 수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수행을 할 때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 대상 소위처를 두고 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가장 첫 번째 소위처가 되겠네요. 호흡법에 대해서 그럼 스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가지고서 호흡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거는 마치 뭐냐면 운동선수가 코치에게 트레이닝을 받는 것처럼 실제 실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마음과 변화를 자주 하는 이 마음,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한 굉장히 훈련되어진 그런 그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자기 나름대로 해버리면, 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한테 와서 그런 걸 물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하지 마라. 나름대로 하면 별 성과, 고생만 많이 하고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이 호흡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잘하는 스승을 만나서 먼저 스승한테서 컨트롤 받아가면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앉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앉을 때 가부좌를 하고 앉고 비로자나 칠자세로 앉잖아요. 앉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부작용이, 앉을 때 벌써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앉으면 대부분이 호흡법을 잘못하면 두 가지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단전에 기운이 가라앉아 있지 않으면, 하단전에 가라앉아 있으면 전부 다 상기가 돼서 머리가 아프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법을 한다고 지금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호흡을 자꾸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5초, 6초 숨을 들이쉬고 5초, 6초 내쉬고, 또는 호흡을 갖다 숫자로 세고 앉았거나. 네.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이 허파나 심장 또는 내장기관들은 전부 다 자율신경계예요. 근데 내가 의식을 갖고 조율을 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병이 일어났을 때 고치지 못합니다. 절대
조율을 하지 말고 자연 호흡으로 그대로 이제 해주시길 바래요. 네.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면 내 마음이 가라앉고 내 몸이 가라앉기 시작하면 집중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호흡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늘어지는 그 상태지 불교 수행법에 있어서 호흡 조절법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그 천태 마지간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하음의 지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화두 하는데도 호흡을 조절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절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숨 날숨을 그대로 집중을 갖다 하는데 들이심과 내심을 내 마음을 갖다 거기다 집중할 뿐이에요. 나중에 이제 코끝에 그 불빛을 띄우는 그런 것은 그런 것까지 또 스승의 지시를 받아가면서 하시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꼭 먼저 해야 될 게 나는 제발 공부를 하지도 않으면서 시시비비만 일으켜서 호흡법은 깨닫지 못하고 화두만 깨닫고 화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까 깨닫지 못하고 호흡법만 되고 또는 저 대승의 관상법은 그거는 뭐 그냥 헛것 보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연불법은 그냥 차원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실제 공부를 하지 않고 자꾸 그런 분별 마음을 내서 자꾸 이제 남을 비판하고 비판하는 것으로서 그 쟁론하는 것으로서 수행으로 삼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 다 돼요. 그 원리가 똑같아요. 집중하는 원리 똑같고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원리가 똑같고 소이처가 호흡이고 소이처가 연불이고 소이처가 화두일 뿐이지 똑같아요. 1700공안과 똑같습니다. 그건 육조 스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방법에 놓고 낮으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법무고야라고 그랬어. 법은 놓고 낮은 게 없다. 인유리둔이야. 사람에게 내가 하근기가 하두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상근기가 연불을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 사람의 건기에 따라서 달린 것이지 실제 방법론에 있지 않다. 그 방법론을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하라고 말이죠. 네. 그럼 호흡법은 말 그대로 들어오는 숨과 나가는 숨을 그냥 집중해서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거기에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끔 혼침이 오거나 산란심이 오지 않게끔 호흡에 소이처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씀은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는 말씀 정도이지 안에 내용까지 다 말씀을 오늘 드릴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그 호흡을 갖다 깊이 하신 분의 도움을 갖다 받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연불 수행에 대해서 그럼 여쭤볼게요. 연불은 우리 불자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거든요. 그럼 연불은 그냥 입으로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스님? 많이 수행을 많이들 하는데 수행을 하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이거 되면 복이 된다니까. 그래서 저래 어떤 노보살님 한 분은 내가 자꾸 간세음보살 한 분에만 좀 집중을 하라고 내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집중할 때는 뭐 지장보살님도 하고 간세음보살님도 하고 아미타 부처님도 하고 무슨 뭐 이렇게 두루두루 뭐 강명진원도 하고 천수경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집중할 때는. 집중은 하나만 가지고 오롯이 해야 돼요. 그건 다 모든 명호가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하나만 그 결과가 똑같아요. 같으니까 하나만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연불 그 주력을 하실 때는 적어도 명호 주력이나 옴마니파메움 주력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소리를 내서 해 주세요. 간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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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소리를 갖다가 자기가 반문문성이라서 자기가 듣고 있어야 돼요. 간세음보살 하는데 내가 소리 듣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면 혼침이 온 거예요. 내가 소리를 낸 것을 소리를 들어 그 소리 거기에 내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네. 그게 그 명호 자체가
관세음보살께서 내 이름에 가피를 줬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명호로서 수행할 수 있게끔 내 이름을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진언을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집중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거기에 하루에 10,000년 정도씩 혼침 일지 말고 그건 또 이렇게 뭐 어디에 좋다더라 또 뭐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아미타불을 해야 되겠다 뭐 나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지장보살을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그거 전부 다 한꺼번에 이거 500번 하고 이거 500번 하고 이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네. 하나만 하세요. 지장보살님도 똑같고 그러니까 하나만 주력을 하실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반드시 조용한 곳에서 조용해서 한 적어도 최하 한 번 시작하면 10,000년 정도씩 졸지 않고 해주시면 그게 이제 힘이 붙기 시작하고 점점 주력을 할 때 일념이 돼지기 시작하면 점점 마음이 이제 하나가 돼지고 산만했던 마음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여수에서 한번 보니까 기복으로라도 열심히 그분이 주력을 했거든요. 근데 기복을 하다가도 그게 삼매가 됐나 봐요. 돌아가실 때 딱 주력하면서 가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그랬어. 네. 스님, 호흡은 호흡의 들고남을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집중하면 되고, 염불도 내가 외우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 되는데요. 관상법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나요? 관상법은 그 우리가 부처님 상 있잖아요. 그래서 티베트 같은 데는 탱화를 정확하게 그립니다. 탱화를 갖다 그냥 함부로 그리지를 않아요. 아주 그 격식에 정확하게 맞게 그 관상하기 위해서 색깔도 정확하게 맞게 하는데 그래서 티베트은 불단을 보면 불단들이 자기 개인 불단들은 여기에 이렇게 하고 앉아서 관상을 하면 내 눈높이 정도예요. 그럼 직접 보는 거예요? 직접 보고서 조용히 눈 내리뜨고 딱 처음에 한번 보고서 여기에 부처님께서 와 계신다 생각하고 눈 내리 감고서 그걸 그대로 떠올리는 거예요. 그 이미지 트레이닝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서 또 올려서 거기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 상들이 보였다 안 보였다 흐려졌다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이라마께 여쭤보니까 그 30분 1시간씩 그대로 상이 떠올라 있는 정도 된 사람은 티베트에 많다고 그러더라고. 네. 그 이제 그 탱화가 없는 데 가서 해도 그대로 떠올려서 앞에 부처님께서 항상 내 앞에 와 계신 듯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중한 겁니다. 집중하고 이제 그 관상 수행은 뭐까지 연결되느냐면 나중에 부처님의 불보살의 보신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죠. 생기기도 하죠. 그냥 우리가 뭐 원이나 그다음에 꽃이나 관상해도 집중은 되지만은도 꽃 관상했다고 실제로 부처님을 그 떠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그런 공덕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럼 계속해서 간화선 수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참선할 때는 화두 참구기 때문에 화두를 간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시던데요. 그 이제 화두도 그 뭐 옛날에는 조실 스님들이 이름만 있는 조실이 아니고 실제 공부를 하신 조실 스님들이 화두도 간택하게 해줬고 이를테면 조주 스님이 누가 와서 성객이 와서 물으니까 성객이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은 있다 그랬으니까 물으니까 없다고 딱 얘기했단 말이에요. 없다고 했는데 왜 없다고 그랬을까 왜 물어 그랬을까라고 화두가 그대로 되게끔 만들어 줬거든요. 1700공안은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화두는 머리로서 대답이 안 되는, 이론으로서 대답이 안 되는 내용에 대한 명제예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 그랬는데 조주 스님은 없다고 그랬다? 그러면 왜 없다고 그랬는가? 이건 부처님이 있다 그러고 이거는 없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가지고 대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깊이 궁구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거기에 하나가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대답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이론적으로 그 대답이 나온 게 아니고 실제로 번뇌가 떨어지는 결과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공안이라 그래요. 공안은 것은 비밀 편지거든. 비밀 공문서야. 비밀 문서야. 그러니까 편지를 가지고 저 사또한테 갖다 줘라 임금이 봉해가 주면 자기를 갖고 가는 사람을 죽이라고 안에 써놨어도 갖고 가는 동안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또가 그걸 열어보니까 앞에 갖고 온 사람을 죽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어 나갈 때는 화두를 지어 나갈 때는 사실상은 딱 앞이 맥혀요. 네. 그러니까 맥힌다는 얘기는 이 뭔가 무라 그랬으면 무에 칵 맥혀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떨어져 버렸을 때 우리는 그걸 이제 견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면. 예. 그래서 화두는 방식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이론적으로 대답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게 하다가 에이 해보니까 뭐 이런 것 같아 저런 것 같아 아 이건 것 같아 그거는 전부 다 틀린 말이에요. 네. 번뇌가 딱 떨어져 버린 상태가 되면서 아이고 이거구나. 그 이제 조주스님한테 그 사람이 다시 8년 만에 다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걔한테 불성이 있으니까 다시 물었어. 조주스님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얘기가 그렇게 깨달았군요. 네. 이제 나는 그 문제가 당신이 내 번뇌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방법을 갖다 베풀었다는 것을 내가 잘 압니다. 그러면 이제 앉아서 1700공간이 전부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대답이 다 맥히게 돼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MC께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간다. 그럼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죠? 하나가 어디로 가죠? 하나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모릅니다. 모르죠.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가요 0에서 왔습니다. 그거는 수학자예요. 수학자예요. 네, 일은 0으로부터 왔군요. 그거는 이제 그냥 그 0으로부터 왔다고 대답했다고 해서 번뇌가 떨어지냐면 안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걸 깊이 잡고 하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궁금하는 거예요. 그걸 화두의 의심이라 그래요. 그럼요, 스님. 앞서서 설명해 주신 호흡법, 또 연불, 관상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런데 간화선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됐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수행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화선의 뛰어난 점이랄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수행해야 하는지 좀 그 의미를 짚어본다면요. 간화선 자체는 중국에서 이제 중국의 그 달마 스님이 누가 간화선을 했다 그러는데 그건 안 했어요. 그 이입사익론이라고 해서 그 양반은 그 사실상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하신 분이거든. 그리고 해가 승찬 도신 뭐 육조 해능도 간화선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이제 육조 해능 뒤에 오종 칠가가 나오면서 거기에 간화선이 아주 확정 지어진 것은 대종고 스님 때예요. 대종고 스님 때 그 간화선이 아주 확정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대종고 이후에 어마어마한 이제 그 도인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데 육조 해능도 간화선을 하신 것은 아니고요. 육조 해능 그쪽에 그 계열에서 밑에 후대에 가면서 이제 칠가에서 화두선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간화선을 통해서 했지만 연불선과 간화선을 갖다 두 개 같이 섞어서 이렇게 하신 분이 그 여산이라는 데서 이제 독림사의 그 해원 스님이라는 분이 그 했는데 거기는 간세보살 주력을 쭉 하시다가 딱 그 선상에 올라가면서 연불하는 이놈이 어떤 놈인가 하고
시스마 하고 그 연불을 선을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연불선이라 그래요. 그 연불선 그것도 도인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화두성이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그게 굉장히 뛰어나요. 뛰어나기 때문에 그 중국 분들이 중국 분들, 한국 분들이 특히 우리 그 보조국사 같으니 그 육조 해능의 법을 이었다 그러잖아요. 그건 다 하두선자들이거든요. 네. 그 뒤에 그 수산 선생님, 지공, 나홍 이런 선생님들이 다 하두선자들이죠. 대단히 뛰어난 도인들이 많이 나와서 그 방법들이 상당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마음을 집중해서 번뇌를 끊는 선정수행에 대해서 하나하나 스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시를 한다든지요. 아니면 계를 잘 지킨다든지 또 참는 인욕을 한다든지 이런 수행으로도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지 않을까. 꼭 지금 말씀드린 선정수행을 해야만 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이제 그 수행을 따질 때 예비 수행하고 본 수행을 꼭 따져야 됩니다. 본 수행을 따져야 되는데 또 부처님 말씀을 말씀하실 때 요의와 불요의를 구분하듯이 예비 수행은 본 수행이 장애롭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욕심이 잔뜩 있다 그러면 참선을 하더라도 안 됩니다. 장애가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서 우선 욕심이 있어서 욕심 부리러 다니고 술 먹으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참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베푸는 것을 통해서 내 욕심을 줄이는 자만이 깨달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비 수행은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 왜 자꾸 기초 체력 훈련을 할까? 네. 기초 체력 훈련을 안 하면 축구가 아무리 재주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육바람에서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은 이건 예비 수행이에요. 예비 수행인데 이것이 이제 다 갖추어지지 않고 바로 들어가려 그러면 잘 믿지도 못하고 또 험에서 장애가 너무 많이 일어나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 전에 예비 단계인 복 짓는 것도 진짜 복 조각이 아무것도 없다. 저 금음날 달 조각보다 없다. 그러면 내가 복을 지은 게 없으니까 먹고 살 게 없어. 우선 헐떡거리게 돼 있어. 또 나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복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프거나 남에게 천시당하거나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진짜 바른 스승을 만나서 치고 올라가서 도인 된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예비 수행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해요. 네. 중요하니까. 그럼 우리가 보시만 가지고 깨달을 수 있다. 그건 안 됩니다. 도움은 되죠. 반야정로 오늘은 선정수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부처님 당시 호흡과 연불, 관상, 그리고 중국에서의 간화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수행해야 할 방법들을 스님께서 자세히 일러주셨는데요. 이러한 수행법을 바탕으로 해서 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더 나아가서는 번뇌를 끊을 수 있도록 그날까지 열심히 정진해야겠습니다. 말씀에 여수석천사 진옥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